네, 우리 함께 2023년 6월 11일 2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려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입이 빠져서 영광의 마음으로 다치게 하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혼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내려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주를 외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임을 깨달아 이곳 영광제일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주변에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든 치유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과 각종 사업장과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여호와 내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약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하며 하는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상에서 선포하시는 영광제일교회 손성묵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모인 모두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1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너희에게 청하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를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여호와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길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은 여호와께 들어가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 한번 그래도 또 못 보신 분들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뒷전으로 하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못마땅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욥바라는 항구였습니다. 그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까지 거리는 대략 4,000km 정도 되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거리가 9,000km예요. 9,000km니까 대략 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배로 가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제가 볼 때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는 우리 주변에 나가면 내 집 가는데 버스 정거장에 거쳐서 가는 것들을 보면 요즘 한 10분 20분이면 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출발하는 참으로 먼 곳입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이 배로 가는 이 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 왜요? 동력이 사실은 바람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마침 내려갔는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길이 잘 열린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마침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딱 맞게 내가 도망갈 그곳에 배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너무 좋은 기회네. 그래서 기꺼이 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잘못된 오판이었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를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손해를 보는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선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간구했는데도 전혀 이 바다의 이 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무지 왜 일어나는 걸까? 왜 이렇게 됐는가?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비뽑기에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 7절에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6절까지 했습니다. 7절부터 이제 오늘 할 건데요. 제비뽑기를 통하여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어쩌면 이 함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가 타켓을 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일의 중심이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그냥 임의적으로 지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라는 건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8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예, 어떠한 문제 앞에서 서로들 눈치만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할 때에 사실은 이게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죠? 그 몰아치는 폭풍우를 뭐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비를 일반 생활 속에서도 뽑고 또한 그 결정을 통하여 일들을 진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서로의 다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일을 처리할 때에 누가 제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뭐 사고가 났을 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요즘 우리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로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최첨단을 살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블랙박스 까서 서로들 이렇게 보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박치기 해놓고는 서로 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모든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힘 있는 자들, 목소리 큰 자들, 때로는 논리적인 사람들, 때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요. 힘 있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힘 없는 사람이 비껴갈까요? 아니죠. 힘 없는 사람도 걸릴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제비 뽑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들아 그 땅을 제비뽑아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는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서로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요. 그 가나안 땅이요, 다 피워간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구름이 있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서로들 갖기를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좋은 자리, 우리 지파가 살아가기에 더 편한 자리를 왜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마다 사람이 달라요. 숫자가 달라요. 근데 그 숫자가 다른 그 가운데에 어느 지파는 더 많고 어느 지파는 더 적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비 뽑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맞는 크기의 땅들을 제비 뽑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제비 뽑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비를 뽑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단에 보니까 총회장을 뽑는데 그렇게 한번 하시더라고요. 3명의 총회장을 후보로 올려놓고 제비를 뽑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잘됐니 잘못됐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마음은 있겠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뽑히기를 원하겠지요. 하지만 제비 뽑고 나니까 더 이상 잡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제비 뽑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하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걸 하자니 그렇고 저걸 하자니 그래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온 적이 있어요. 잘 됐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잘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못 됐으면 제가 제비 뽑기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무지 내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기도해서 그 선한 길을 찾는 것. 제가요, 가정들마다 신방을 갈 때에, 대신방할 때에 말씀을요 제가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뽑아서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곤란한 말씀을 뽑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 장로님 댁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좀 치명적인데 싶은 마음.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뽑으시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여러분, 제비 뽑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요, 사도행전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주변에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있었고요. 또한 여러 제자로서 12사도 안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 뽑았더니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조금은 그 당시에 그 사도를 뽑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의아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뽑혔지? 그런데 이 마띠아도 마지막에 순교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12사도에 포함됐던 사람. 우리 생각에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해야 될 권리나 때로는 어떠한 일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미난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이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나가 뽑혔어요.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요나가 뽑혀버렸어요. 이 요나가 뽑힌 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뽑힌 거예요. 자기들이 뽑은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8절에서 10절에 드디어 선상 법정에 요나가 서게 됩니다. 사실은 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지금 말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법정에 세워진 이 요나와 같은 모습. 참, 피고인으로서 이방인들 앞에 선 그 요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불소식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로부터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 법정에 세워져서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자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뽑혔는지 너 스스로 고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그런 마음이 왜 속에서 풀릴 듯이 안 일어납니다. 어쩌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요나를 향하여 말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을 피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요나의 착각은요, 끝내는 이 이방인들 앞에 선상 위에 세워져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참 뻔뻔스럽죠? 예?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도망가 놓고는, 그 하나님 명령을 어겨놓고는 자기는 하늘의 하나님, 얼마나, 당시의 하늘이라는 것은 온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길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 10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마지막 쪽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르도록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지금 그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너의 한 사람의 그 범죄가 끝내는 온 인류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다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승선한 사람들 모두가 이 파선의 위험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너의 그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갈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나 내나 다른 게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몸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혼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실질적인 말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방 신들 중에 암몬의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암몬 그 나라 신이. 근데 이 몰렉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이쁩니까? 제 TV 보다가 애들 나오면요. 마음이 우울했던 것도 기뻐지더라고요. 왜? 그 아이들의 깔깔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물로 드려요. 그렇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도 우리 신의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 아이를 기꺼이 드리고 그 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도망할 생각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더라고요. 저 혼자서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니까 막 펄쩍펄쩍 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 신에게 내 아이까지도 기꺼이 드리는데 누구 신이 가라는데 왜 안 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러죠. 우리 그 청년들한테 제가 복음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으라고 할 때 이래요. 목사님 술 딱 한 잔만 하자는데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잔만 먹으래요.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요. 첫 한 잔이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첫 한 잔 받아서 먹잖아요.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먹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을라 다음에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러더래요. 야, 니 저번에도 먹었잖아. 야, 우리 교회 우리 부장님, 장로님인데도 야 먹더라. 이제 말이 이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잔 이겨내 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요. 그 한 잔 때문에 나중에 코가 껴세요. 믿음에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결단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참 이런 말 하기는 참 민망하지만, 한 방에 바뀝니다. 한 방에. 예. 왜 아멘을 한 사람밖에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 인생 역정은요 한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선하고 복된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저도 뭐 본이 잘 못 되니까 저도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셔야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해요.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래야죠. 예수쟁이들 그래도 저런 것들은 너무 잘해. 참 저런 것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바른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저것들은 우리는 진짜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 소리는 안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맞죠? 그것도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1절에서 12절에 그 이야기 바다가 점점 더 폭풍으로 인하여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결? 너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노여움, 분노를 그러면 너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에 던지라. 와, 바다에 던져버려. 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여기서요, 아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 던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번에 큰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거는요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차선의 방법.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차선의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나는 범죄하여 또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그 숫자를 세도록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숫자를 통하여 그들의 자만과 교만이 생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불릴 듯이 내 백성은 도무지 몇 명일까 궁금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숫자를 셌어요. 그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너 어떤 것 선택할래? 이러니까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연병에 걸려서 그 다윗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차 내가 잘못 실수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악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 요나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가족들을 내 친족들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선이 아니었어요. 갓선지자를 통하여 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줄 아십니까?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백성을 치던 걸 돌이켜서 이 다윗의 가족을 치면 그게 공평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 준비할 줄 알고 던지라 했을까요? 저는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던져졌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죽지 뭐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 차라리 저 사람들이라도 살리고 죽지 뭐 그래서 던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예,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죄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건 참 애매해요. 제가 뭐 구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뇌에 병이 생겨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조금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정신의학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임상도 하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내 의지로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살기 싫어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뇌의 우울증 말고 일반적인 자살들 그런 건 분명하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이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맞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는요 자기 스스로를 내던져 버렸어요. 결코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모습은 돼요. 맞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로 지금 막 떠난 이 입장에서 폭풍을 만나 어려워진 이 상황이 육지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로 가려고 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 입장에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 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하나님이란 분이 지금 뭐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하는데 그 종이라는 사람을 집어 던져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도리어 우리한테 더 큰 화가 올 거라는 두려움과 또한 한편으로는 굳이 이 사람을 던질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 돌아가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해결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서 해결이 나야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자성책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푸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한 방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푸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귀하게 쓰신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맡겨진 그 사명들 지금까지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고자 그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요나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확 던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요나가 해야지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요나가 말해야지요. 그런데 정작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미드라시라는 구약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구약 해설서에서요, 뭡니까요? 욥바로 이 사람들이 돌아왔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 왜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예, 우리 이렇게 그 역사서가 정통하게 지금까지 쭉 되어진 책이 있는가 하면 뒷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뭔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런 기록들은 우리 역사서에 세세하게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러한 야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요. 미드라시가 그런 책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해설해 놓은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욥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그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 뜰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어디에? 니느웨에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써 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하나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그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그리세.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사는 날 동안 일하며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마다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로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실기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원금으로 드려진 손길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성전이 귀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매일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죠. 네, 이게 전도 카드입니다. 우리 7월 둘째 주에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2명 너무 많습니까? 뭐 한 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너무 부담들 갖지 마시고 적어내시면 뭐 우리 집 사람이 뭐 앱으로 뭘 하자 이러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뭐 그게 좋을라는지 아니면 저 뒤에 우리가 이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태신자들을 놔두고 함께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할지 뭐 여하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여기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들고 보시면요 왼편이 전도자 보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실 이름들을 적으시고 연락처를 뭐 적고 아니까 뭐 연락처를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오른쪽에는 교회 제출용입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좀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름이라도 적어내세요. 뭐 어떤 사람이다라고 적어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둘째 주에 꼭 데리고 와야 되나요? 그럼 그 주일날 저 못 올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름을 적어내시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냥 내 딸아 교회 갈래? 우리 교회 밥 맛있다더라. 맛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요즘 오이가 자라고 있는데 오이 하나 따줄게.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계기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올 것입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고 또 뭐 말을 이렇게 했다고 또 그런 말만 하고 뭐 전혀 나 몰라라 내 핑계 치지는 마시고 예, 여하튼 이렇게 해서 주시면요, 요 오른쪽은 자르셔가지고 다음 주 오실 때 주세요. 그러면 저기에 이름을 적든가 아니면 뭐 제가 뭐 계속적으로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예? 지금 그래 절 주셔도 됩니다. 뭐 지금 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여유를 주는 거죠.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 저 뒤에 이상복 저걸 빵이라고 합니까? 예, 빵. 우리 그 장로님께서 저렇게 준비해서 갖다 놓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하튼 말해 우리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치는 김에 한 번 더 칩시다. 감사합니다. 어떡하든지. 이게 또 교인이 좀 적은 때는 또 이런 맛이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나누고 하는. 여하튼 점심 식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식사하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식사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가 또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축담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문을 열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거룩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심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